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저희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제 성도들 주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시며 오늘 하나님 예배하신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10편, 1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 10편, 16편.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정신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간판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후렴시에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같이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악들 사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도 해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 강한 팔로 나를 붙드시며 나를 숨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제 성도들, 구원받은 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성자 하나님,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신 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악들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달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과 우리 손과 발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웠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제 말씀 드릴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장등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품에 거의 품어주시며 숨겨주시되 하나님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어 맡겨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 이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은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악들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흘리신 보혈로 우리 심령, 우리 속사람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되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마지막 때에 또 험한 세상에서 늘 주님 말씀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며 주님 영광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 청교들 상한 심령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싸매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성령의 삶을 잘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입술을 주님 붙드시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7장) 1절에서 8절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러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여룻바알이 된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공식 석상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소개할 때 보면 대개 그의 직업이나 또 그의 직책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름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 누구누구입니다. 혹은 가수 누구누구입니다. 아니면 사장 누구누구, 감독 누구누구, 또 신입사원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사사기 6장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을 소개할 때에 그를 요아스의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자, 기드온을 소개할 때에 요아스의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 왜냐하면 이 요아스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므낫세 지파에 속했는데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관리할 정도로 매우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우상 숭배 관리자, 우상 숭배의 지도자였던 요아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기드온의 정체성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아들. 여러분, 이런 기드온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상 숭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더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숭배자의 아들 기드온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걸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데, 자, 이 기드온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무엇냐면 오늘 본문 7장 1절에 소개합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이렇게 소개합니다. 6장에서는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라고 소개했는데 7장 1절, 7장을 시작하면서 이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드온의 이름이 여룹바알이라고 바뀌었는가? 이 여룹바알, 이 뜻은 바알과 맞서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바알과 맞서 싸우는 여룹바알.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업으로 삼고 있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그에게 내가 직접 바알과 맞서 싸우라 이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가 섬기는 또 너의 아버지가 관리하는 그 바알 제단에 들어가서 그 바알 제단을 다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바알 신상이나 또 아세라 신상 그것을 다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찍어버린 신상들, 파괴된 신상들을 불쏘시개 삼아서 저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수소를 잡아서 그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도둑놈 아들에게
그저 단순히 너는 앞으로 도둑질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는 앞으로 경찰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경찰이 되어서 모든 도둑들 다 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아버지와의 마찰, 우상 숭배자인 요아스의 마찰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드온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기드온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요아스의 아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룻바알로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자 살 것인가, 아니면 바알과 맞서 싸우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기드온은 적잖이 갈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라고 말을 했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이것을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집이 바알 숭배의 전당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바알 제단을 헐고 우상을 찍어버리는 행위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 대한 강력한 도전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하신 이 일, 그 일은 생명을 담보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기드온은 힘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의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아세라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찍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그 바알 제단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예상했던 대로 다음날 아침에 성읍 사람들은 자기들 섬겼던 우상 숭배 제단,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우상이 찍힌 것을 보고 크게 동요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 누구냐 찾아내서 그를 당장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알아보니까 그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드온이 이 같은 상황에서, 이 같은 위기의 상황, 죽어야 할 상황에서 기드온을 구해준 사람이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였습니다. 우상 숭배자이며 자신의 집을 우상의 전당으로 만들었던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을 이 위기 상황에서 건져줍니다. 이 요아스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내어달라고 외치는 자기를 둘러싼 성남 무리들 향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보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비록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이성적으로 꽤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그랬어요.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바알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바알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다는 말이죠. 바알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알을 위하여 다툴 수 있느냐? 바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만일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가 자기 제단을 파괴했으니 직접 제단을 파괴한 그를 처치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바알 스스로 다투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기드온을 가져서 여룻바알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지금까지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던 기드온이 이제는 아버지가 관리하고 섬기던 바알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7장이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룹바알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기드온이 치르게 될 전쟁, 즉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은 단순히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가려내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범죄를 증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왕정 시대가 서기까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기간, 약 400년 동안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400년 동안, 사사시대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다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구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또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냐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7년 동안을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미디안 사람들이 누구냐면 창세기 25장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드라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 구드라에게서 난 후손들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압과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이스라엘에게 대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세력을 키워서 이와 같이 200년 후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자, 이 미디안 족속들은 6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토지소산을 멸합니다.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냐고 모두 다 약탈해 갑니다. 또 양민이나 소나 나귀 같은 짐승들까지도 남기지 않냐고 모두 다 약탈해 갔습니다. 이런 기간이 벌써 7년입니다. 해마다 미디안 족속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해 놓으면 다 약탈해 갑니다. 짐승들까지 남기지 않냐고 모두 약탈해 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궁핍해지자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세우는데 그가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래. 1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우상을 찍는 대범한 일을 자행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룹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기드온. 이 일이 일어난 뒤에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또 다시 몰려왔습니다. 6장 33절에 보면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약탈하기 위해서 또다시 몰려왔는데, 이에 맞서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롯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참고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은 것이 어디냐면 하롯샘 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롯. 이 하롯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떨림, 공포, 두려움, 그런 뜻입니다. 그 하롯샘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의 샘 곁에서 실제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했던 게, 기드온이 군사들을 소집하니까 일단 모이기는 했지만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너무나 열세했습니다. 그 대군들을 보는 순간 그야말로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롯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얼마냐면 32,000명입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모여있는 미디안 군사들은 얼마인가? 8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135,000명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135,000명과 32,000명이 싸우게 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보다 무려 4배나 더 많았으니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하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불신을 조장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32,000명, 군사들의 수가 너무 많으니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셔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러죠. 너무 많다.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과 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랬어요. 32,000명이 너무 많고, 그러니 다 필요 없으니 두려워 떠는 사람, 무서운 사람 있으면 돌아가라.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발길을 돌린 사람이 무려 2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처음 모인 수에서 3분의 2가 겁에 질려 등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사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32,000명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반 이상이 도망가고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인원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은 말이 좋아 전쟁이지 그냥 죽으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겁쟁이들, 어둥이떠둥이 다 모여있던 때보다도 지금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용감하게 싸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르는 그런 심화를 창조해 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남아있는 10,000명을 가리켜서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숫자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줄이는가? 그 선별 방법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숫자를 더 줄여라. 그럼 누구를 남겨야 됩니까? 덩치가 큰 사람, 아니면 체력이 좋은 사람, 사이가 높은 사람,
지략이 뛰어난 사람, 무기를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작 저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물을 마시느냐,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서 최종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7장 5절이죠.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라.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둘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개와 같이 물을 혀로 핥는 자들,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목이 마를 테니 모두 물을 마셔라. 그러자 1만 명 중에 9,700명은 무릎을 꿇고 흐르는 물을 곧바로 마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명은 양손을 모아서 물을 손에 움켜서 핥아먹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13만의 미디안 대군 앞에서 3만 2천 명도 상대가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3만 2천 명이 갑작스럽게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99%나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이건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무모하게 인원 수를 줄이신 것일까요? 더군다나 딱히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이렇게 숫자를 줄이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돌려보내시고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핥아먹은 사람들, 그들만 전쟁에 남겨두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은 적에게 무릎 꿇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쟁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수,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런 숫자들만 남겨서 승리를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면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 덕분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신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써 싸워서 미디안과 이겼다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 그것도 많은 수는 아닌데 그래도 32,000명이 싸웠을 때 혹시라도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자랑할까 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특정한 조건을 붙잡고 그걸 의지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인맥이나 우리가 가진 재물, 건강,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기드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 그에게 내가 가서 저 미디안과 맞서 싸우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들과 맞서 싸웁니까? 나는 못한다고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에 떠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차츰차츰 그리고 확실하게 변해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로지 300명의 군사만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결연한 의지나 각오에 비해서 막상 기드온과 이 선발된 300명의 군사들이 실제로 행한 일은 별로였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멋지게 칼을 휘두르거나 또 멋지게 활을 쏘거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하는 일이 항아리를 요란스럽게 깨뜨리는 것, 또 시끄럽게 나팔 부는 것,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드는 것,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일을 수행하는데 사실 수행이라는 표현조차도 사치죠. 항아리 깨뜨리는 것, 시끄럽게 나팔 부는 것, 나팔 연주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럽게 부는 거예요. 횃불을 높이 드는 것. 이런 일을 하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하고 무슨 훈련이 필요하고 무슨 작전이 필요합니까? 그냥 아무나 지나간 사람 데려다가 항아리 깨뜨려라, 나팔 불어라, 횃불 들어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한밤중에 들려오는 이 나팔 소리나 항아리 깨지는 소리나 또 횃불의 그 밝은 불빛으로 미디안 군대 어느 정도는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디안 군대가 누굽니까?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약탈을 일쌌던 침략자들입니다. 전쟁이라면 이구르나 있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급습에 처음에는 당황하고 놀랄지 몰라도 금방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300명의 군사가 급습한다고 한들 몇 명이나 해칠 수 있겠습니까? 300명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 뭐 2만 명 혹은 3만 명 없앨 수 있겠죠. 최대한 우리 영화를 보면 액션 영화나 무슨 그런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혼자서 잘 싸워요. 혼자서도 수십 명, 수백 명 맞서 싸웁니다. 절대로 주인공은 죽지 않죠. 영화니까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입니다. 300명이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죽여야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 300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한 칼에 한 사람씩 죽인다고 해도 자그마치 한 사람이 450명을 물리쳐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한 사람이 더 죽으면 900명 이상을 죽여야 됩니다. 300명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을 쳐 죽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십니다.
몰상식이 아니라 소상식입니다. 하나님께는 32,000명, 너무 많은 숫자였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300명조차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실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다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7장 21절 22절에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에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는 전쟁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전쟁.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그저 옆에서 조금 거들어주는 정도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직접 홀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는 것, 그 전투 현장에서 관객으로 참여할 뿐입니다. 다만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영광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덕분에 400배가 넘는 적군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피해도 없이 손쉽게 물리쳤습니다. 13만 대군이 혼비백산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다행스러웠을까요? 기드온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이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기드온은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지울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기드온은 더 이상 요아스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 여룹바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바알을 숭배하는 미디안 대군과 맞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드온을 여룹바알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드온을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기드온이 품고 있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의혹들, 불안감을 불식시켜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또 어떻게 미디안 대군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용맹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술 전략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막강한 무기를 갖췄기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그저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열매를 받아 누렸을 뿐입니다. 기드온이 여룹바알이 된 것도, 그 여룹바알이 바알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요아스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바알에 기대어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알과 맞서 싸우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 수많은 우상들, 신화들과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외모나 성적이나 그 밖에 모든 것들과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룹바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겨우 300명의 군사로 13만 대군을 물리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직관할 사람, 직접 관람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모두 찌고 부수고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 바알로 거듭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습 볼 때에 한없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내 지식이나 내 실력이나 내 건강이나 내 능력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드린 헌금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 앞에 나와 10의 1절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 여시고 복을 쌓을 것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과 뒤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손길 기억해 주시되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아 알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범사에 더욱 감사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빼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이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저희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